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또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완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서 참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자,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룹바벨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인 BC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겐의 손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해방령을 통해서 일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혹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곧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 한다면 우리는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한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는 큰 산도 평지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충성하여 그 일을 감당하되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 앞에 굴복하고 말 것이나 성령으로 감당한다면 장애물이 아무리 산처럼 크다 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형통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만사의 온전한 성취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절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했지만 정작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말하는 천사를 향하여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재건 작업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러한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돈만 있다고 살아가진다고 생각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떠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의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등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일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며 본을 보이시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당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오순절 당시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는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는 말씀은 곧 그 큰 산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높은 험산 줄령처럼 사람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이 장애물은 당시 이스라엘 정황을 볼 때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의 말처럼 그들의 방해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수르바벨은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수르바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는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도 평지처럼 낮아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지도자로 택하였지만 그가 대적해야 할 상대는 그야말로 산과 같은 존재, 즉 당시 세계 최강국의 통치자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일축하고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뒤에서는 그들을 내보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려는 애굽의 기병대가 창을 겨누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방을 둘러싼 장애물도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거대한 홍해를 동풍으로 갈라버리셨습니다. 홍해는 길을 열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넌 홍해를 그들은 그곳을 건너다가 모든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으로 건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 군대는 기적으로 죽었습니다. 기적으로 망했습니다. 큰 산과 같은 홍해가 모세 앞에서 평지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정탐 보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인 지척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황을 면밀히 살핀 후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여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정탐꾼 중 가운데 10명은 한마디로 가나안의 높은 벽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곳 거민인 아낙 자손이 장대하다는 사실들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벌어진 불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압도되고 절망하여 낙심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능히 넘어설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얼마나 크냐에 있지 않고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장애물로 인해 여러분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산이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미약하여도 나중은 반드시 창대케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작은 일이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외적으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건축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도 최고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왕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비축하여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사용하여 7년에 걸쳐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성전 재건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 재건할 재료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여 열악하였습니다. 비록 바사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였고 그것을 재건하는 것은 작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 재건이 쉬웠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솔로몬 성전의 장엄함과 영광을 알고 있던 노인들은 포로들이 귀환하여 성전 재건의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무 보잘것 없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지위를 가졌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하면. 지금은 비록 미약하다 해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고하게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그것으로 싹을 틔우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와 같이 자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 시작이 아무리 미약해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미약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시작이 미미하다 해도 반드시 창대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굳게 신뢰하고 그 일의 시작이 어떠하든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작은 일, 미약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창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축복된 열매들, 참 결과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7 눈으로 세상 만사를 다 보고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인 이 7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인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7 눈, 즉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다루는 것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건축 중인 성전 재건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완결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을 감찰하시겠습니까? 단지 그냥 지켜보기 위함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오 절대 주권자로서 만유와 만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7 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범사를 지켜보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고 계심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에 보면은 유다 선지자 하나니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아람 왕을 의지한 아사 왕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감찰하심은 우리 성도들 의와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7 눈으로 감찰하시며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임의로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멸시하며 참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통치하심을 알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헤아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의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외적 내적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아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 즉 나사가 100억 달러를 들여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2021년 12월 25일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난리들이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도 식별한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겉은 볼 수 있지만 안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속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전지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곳에 존재하는데 이를 하나님의 편재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 하나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권력이 있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심령마다 아킬레스건을 놔뒀습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정말 목을 놓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그 깊이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깊이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술로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스룹바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꾼만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깨부쳐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백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의술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